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마태복음 가스펠 오브 매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복음서 가스펠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가르침, 죽음, 부활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그리스어 유앙겔리온에서 유래되었고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인 청중을 대상으로 쓰여졌으며 예수님께서 구약 예언의 성취로 오신 유대인의 왕이자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본 마태복음 1장과 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초기 생애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메시아의 예언을 성취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인간의 생식적인 것이 아닌 성령으로 동정녀 탄생임을 분명히 설명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방박사의 경배와 헤롯의 반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왕이심을 인정하지만 권력자가 가진 적대감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이 예수 그리스도는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의 피난과 베들레헴 어린 아이들의 학살에 대한 기록, 그리고 요셉의 가족의 이스라엘 나사렛 정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3장과 4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3장과 4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에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를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서 40장 3절의 예언처럼 선포하였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세례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단 강으로 와서 죄를 고백하며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하고 강하게 책망하며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이후에 크신 능력의 메시아가 오실 것이며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에는 예수님도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는 것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며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시험을 받으시는 것은 성령에 이끌려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일어났습니다. 사탄은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유혹합니다. 이것은 육체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응대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유혹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물리치셨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경배하라고 유혹합니다. 이것은 권력과 영광에 대한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신 신명기 6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사탄은 물러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섬깁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에는 예수님의 갈릴리에서의 초기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에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에는 예수님의 사역 확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기 사역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Large crowds followed him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장하시어 사역을 시작하는 시기에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함께 살펴보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3장과 4장의 기록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입니다. 마태는 시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힌 시기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에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를 공개적으로 꾸짖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안티파스는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불법적인 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러한 일을 죄악으로 규정하고 헤롯을 매우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비판을 불쾌하게 여긴 헤롯은 세례 요한을 체포하여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더욱 증오하여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이기를 헤롯은 두려워하였습니다. 이후 헤롯의 생일 잔치에서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로가 춤을 추어 헤롯과 손님들을 즐겁게 하였고 헤롯이 딸에게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약속하자 딸은 어머니 헤로디아의 지시를 따라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결국 헤롯은 어쩔 수 없이 이를 허락했고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참수되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참수와 관련된 기록은 마태복음 14장 6절에서 11절과 마가복음 6장 21절에서부터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세례 요한이 잡힌 후부터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러가셨다에서 사용된 헬라어 아나코레이는 위험을 직면했을 때의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즉 어떤 위기 상황에 따라 장소적 이동을 하여 한적한 곳으로 때로는 은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릴리 지역은 멸시받고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갈릴리는 팔레스타인의 가장 북쪽에 있는 지역으로 히브리어로 고리, 주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지방은 가나안 정복 후 아셀, 납달리, 스브론, 이사갈 지파에게 분배되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두로왕 히람이 성전 건축 자재들을 공급한 대가로 갈릴리에 성읍을 준 기록이 열왕기상 9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로 갈릴리 지방은 아수르, 바벨론, 바사, 마게도냐, 애굽, 수리아에 의해 차례로 정복되고 포로와 이민족의 이주가 되풀이되어 혼혈 인종, 혼합 문화로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중해 연안 지방에 널리 유행하고 있었던 혼합 종교들과의 제사가 갈릴리 지역에 유포되어 유대로부터 이방의 갈릴리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곳 이방인의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거처를 잠시 옮기십니다. 갈릴리 지역에는 예수님의 주요 사역이 이루어진 나사렛, 가버나움 도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는 예수님의 공생애와 매우 관련된 지역입니다. 특별히 갈릴리는 갈릴리 호수, 키레넷 호수라고도 합니다. 그 지역이 중심이 되는 지역입니다. 농업과 어업이 발달된 지역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입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십니다. 나사렛은 갈릴리 호수 남서부에 위치한 작은 산악 마을로서 갈릴리 호수에서 약 25에서 35km 정도 떨어져 있고 예루살렘에서는 북쪽으로 약 120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를 보낸 곳으로 요셉 가족이 애굽에서 돌아온 후 유대로 가지 않고 갈릴리의 나사렛에 정착하였습니다. 나사렛은 당시 작은 시골 마을로 유대인들 사이에서 별로 주목받지 못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나다나엘의 말이 요한복음 1장 4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사십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쪽 호숫가에 위치한 어촌 마을로 나사렛에서 약 30km 떨어져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신약에만 나오는 지명으로 나훔의 동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시기에 어업이 번창하였고 동서상업로의 요충지로 세관이 있었고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마태의 고향도 가버나움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사신 지역이 이사야서의 예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예언이 마태복음 4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마태는 4장 15절에 기록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여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른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마태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구약 예언의 성취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차별이 있던 지역,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있었던 곳,
사망의 땅이었던 지역, 그늘에 앉은 자들이 있던 곳, 그곳에 큰 빛이 나타납니다. 빛이 비추어집니다. 이것은 구속과 속박에서 해방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게 됨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심으로써 죽음과 고통의 땅에 축복이 이루어지고 그 땅이 변하게 됩니다. 빛이 없는 지역에 참빛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흑암의 지역이 빛의 지역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때부터 아포토테라고 적혀 있습니다. 마태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생애에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어지심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본격적이고도 지속적인 공적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전파하는 것은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명령하신 것들, 진리를 모든 사람에게 거침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선포와 동일합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는 구약적 차원에서 메시아의 오심과 천국에 대한 앞선 선포였습니다. 이에 비해 예수님의 선포는 자신 스스로가 메시아이시면서 이방의 갈릴리에 큰 빛을 비출 것이라는 구약 예언에 대한 성취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는 가까이 온 천국, 그러나 아직은 미래적인 천국이지만 예수님의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현재에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사실을 끊고 인류에게 진정한 구원과 천국 기쁨을 허락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 없이 천국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태는 예수님의 갈릴리 초기 사역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 Come, follow me라고 부르십니다. 먼저 두 형제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갈릴리 해변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수금이란 뜻의 긴네렛 바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마도 갈릴리 이 호수의 모양이 수금과 비슷하기 때문에 유래한 것 같습니다. 긴네렛 바다는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불렸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갈릴리 바다 혹은 헤롯이 남서쪽 해안에 건설한 도시 이름을 따라 디베라 바다라고도 불렸습니다. 베드로라 하는 시몬은 히브리어 이름으로 들음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헬라어 이름으로 반석을 의미합니다.
또한 아람어 동의어인 게바, 반석이라는 이름이 당시에 널리 사용된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드레라는 이름은 순수한 헬라 이름으로 남자 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안드레는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고 자기 형제인 베드로를 그리스도께 인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어부이기 때문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의 신적 권위에 입각한 절대적이며 강권적인 명령입니다. 따라가는 것은 현재의 삶의 방법과 목적과 관심을 모두 청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결정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부른 목적과 사명입니다.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 새로운 사명,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사명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베드로와 안드레, 예수를 만남으로 크나큰 영적 가마력을 받은 두 사람, 나를 따르라는 예수의 명령을 받는 순간 그물을 버려두고 따릅니다. 그물을 버린다는 것은 던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세상적인 욕망을 버린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제자를 부르십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과 22절입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세베대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주심입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이며 예수님의 이모인 살로메의 남편입니다. 세베대는 예루살렘에서도 그의 가옥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비교적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재산이 있던 가문으로 추정합니다. 야고보는 야곱과 같은 이름으로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은 헬라 이름으로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사촌 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가장 신뢰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야고보 형제는 지체 없이 순종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어부로서의 직업에 충실하였지만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의 명령만 쫓아 제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제자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부르심을 받으면 바로 순종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사시길 축원드립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 대해서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따르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 지역을 다니십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백성들 중에 모든 병을 고치시십니다. 백성 중에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소문이 납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입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소문이 온 수리아 지역에 퍼집니다. 모든 앓는 자들이 찾아옵니다.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찾아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찾아옵니다. 간질하는 자가 찾아옵니다.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많아집니다. 마태복음 4장 25절입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소문이 났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퍼져 나갑니다. 데가볼리는 10도시란 뜻으로 요단강 동편과 갈릴리 바다 남쪽, 곧 북쪽의 다메섹에서 남쪽의 빌라델피아에 이르는 곳에 위치한 헬라인들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헬라 문화의 중심지이며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까지 알려집니다. 팔레스틴 지역을 포함한 인접한 지역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전파되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따르게 됩니다. 갈릴리에서 시작한 빛은 갈릴리를 넘어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추종자, 크라이스트 팔로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에 대한 선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소명을 받으시면 순종하시길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정한 제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회개를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는 자가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주여 3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저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 왔다 라고 전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시대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저희가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써 이 땅에 천국이 온 것처럼 저희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저희들의 삶에서 하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희가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제자로서의 삶에 대한 순종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음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실 때 바로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저희가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시는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